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놀랍고 풍성한 은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 좋아하시나요? 혹시 진짜인 줄 알고 샀다가 가짜를 사셨던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도 그런 경우를 왕왕 많이 당하는데요. 한 번은 가죽 옷인 줄 알고 샀다가 살짝은 기대함이 있었죠. 이렇게 딱 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는 제가 알고 있는 가죽인지 아닌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그게 가죽이 맞는지 한번 실험해 보고자 했었어요. 이렇게 불을 붙여보면 가죽이면 안 탈 것이요, 비닐이면 탈 것이다 했는데, 누가 봐도 가죽 옷인 줄 알고 샀었는데 누가 보더라도 비닐 옷이더라고요. 우리는 진짜를 바랐는데 가짜를 가지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가짜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진짜인 줄 알고 구매를 했는데 정말 내가 손에 쥐었을 때는 진짜인 줄 알았는데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가짜인 것이 판별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죠.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가짜 좋아하시나요? 아니시죠? 바로 원하기는 진짜를 좋아하는 우리들이 진짜 신앙 가운데로, 진짜 믿음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서신서가 있어요. 바울 서신서 그걸 보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이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특별히 서신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하는 그런 서신이에요. 그런 성경이에요. 누군가에게 아마 어린 시절에, 학창 시절에 이렇게 편지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보낼 때 아무렇지도 않은 얘기, 그냥 크크흐흐 그런 얘기를 보낼 때도 있지만 실제 편지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면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이 가짜와 진짜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 바울 사도는 오늘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어떤 말을 전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에게 그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 사도가 개척하고 특별히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떠나자마자 그 교회가 어떻게 되기 시작하죠? 매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서의 내용들을 쫙 살펴보면 이게 교회가 맞는가라고 싶을 정도로 흔들렸던 교회였죠. 특별히 그곳을 엉뚱한 사람들이,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되자 엉뚱한 사람들이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들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의 그 표현을 빌리자면 바로 거짓 사도들이 그곳을 채우기 시작하였죠. 바로 잘못된 것을 복음인 양 가지고 들여온 자들입니다.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을 혼란케 하는 그런 존재들은 다음과 같은 존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주의자들이죠. 예수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영주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금욕이나 방임, 특별히 그런 육신이 비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쪽 극단과 이쪽 극단으로 가려고 했던 자들이 있고요. 또한 잘못된 재림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와 같은 거짓 사도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바울을 모함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가짜라는 것이죠. 특히 바울이 떨어져서 글로 쓸 때는 담대하지만 직접 대면하면 유순하다라고 그렇게 바울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표현을 드리면요, 바울이 멍멍 짖는 개와 같다라는 표현이에요. 멍멍 짖을 때는 무서운 것 같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그 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그 짖는 개에 불과하다
그렇게 거짓 사도들이 바울을 평가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과 더불어 10장에서의 바울의 어조가 강경하게 바뀌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인내의 한계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이 복음 때문에 참았는데 그 참음이 오히려 복음의 방해를 주려고 하자 이제 그들을 향하여, 거짓 사도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개인의 수치를 못 참아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유일한 목적인 바로 복음의 방해를 막기 위하여서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복음 때문에 참는 것이 거짓 사도들에게는 볼품이 없는 것처럼 비춰졌지만 바울 사도는 그것이 아님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이 글을 쓰고 권고하게 되어진 것이죠. 특별히 바울이 세운 신앙의 토대를 다 무너뜨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위해서 바울 사도를 깎아내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하여 바울 사도에 비하면 한없이 작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엄청나게 자랑하며 큰 체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허세를 부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어려운 상황은 그러한 거짓 사도들에게 자신이 가르쳤던 고린도 교인들이 동요하고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본문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바울은 12절에서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짓 사도들에 대하여 명확히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아멘. 거짓 사도들에 대하여 무엇이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칭찬한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되지도 않는 자랑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바울이 거짓 사도들의 자랑을 잘못된 것으로 말하는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 사도들의 자랑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권위를 세우는 것, 그들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목적인데 그 권위를 세우려는 이유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을 발 아래 두어서 좌우지하려는 의도였다라는 것이죠. 결국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을 통해서 돈을 얻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본문의 내용을 통해 바울도 자랑을 했지만 의도가 다른 자랑이기 때문에 자신의 자랑을 받을 수 있는 자랑이라고 바울 역시도 자랑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자랑과 이 거짓 사도들의 자랑은 목적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자랑의 목적은 권위를 세우려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권위를 세우려 했을까요? 바로 복음을 위하여 권위를 세우려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거짓 사도들과 바울이 달랐던 이유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자랑은 왜 부질없는지 이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네요. 12절에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자신들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기준에 따라서 스스로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죠. 높아지려고 한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기도는 얼마는 해야 돼, 아니면 무엇을 봐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주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즉 바울을 비난하고 깎아내린 것을 통하여서 이들의 자랑이 잘못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바울은 오늘 그러한 자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혜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의미이죠. 왜냐하면 이 자랑에는 판단의 기준이 바로 자기 자신이며 그 기준 안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진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이라 바로 성경이 평가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지혜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화자찬을 통하여서 제가 처음에 언급드렸던 가짜 그 유사품의 특징에 대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유사품입니다. 바로 엉뚱한 것, 필요 없는 것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바로 유사품이라는 것이죠. 유사품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허세에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하여 정말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유사품입니까? 아니면 진품입니까? 바라고 하기는 진품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진품 되어지기 위하여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죠. 특별히 지혜와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아멘. 이것은 개인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아야 할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 대신의 것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인 것이죠. 이와 같은 의미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웬만한 것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체면상 기도할 수는 있겠죠. 지혜와 용맹, 부함을 누가 주셨고 또한 그것이 누구로 인하여 없어질 수도 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의 용맹과 부함과 지혜를 자랑하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외모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무엇입니까? 정말 이 외모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겠지만 드러나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외형이나 어떤 스펙과 그와 같은 조건을 자랑하지 말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 우리는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람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무엇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까요? 사람으로부터 비롯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모든 것들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비롯된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다 불완전합니다. 완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것을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무엇을 가졌다라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것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랑은 무의미한 자랑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에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무엇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무엇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저도 한번 자랑해 보고 싶은 돈 자랑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식도 자랑하고 싶죠. 건강도 자랑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그리고 이것저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이런 것들은 흔한 자랑의 군상들이죠. 목사인 저도 때로는 자랑할 때가 있어요. 제 자식들을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참 훌륭한 애들이거든요. 네, 은근히 자녀 자랑하고 싶고 은근히 내가 뭐 알고 있는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인터넷 공간 안에 내가 갔던 것들, 내가 먹었던 것들 자랑할 때가 있죠.
물론 좋은 음식과 좋은 장소를 공유한다라는, 특별히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기에 아이고 김권사 살아있나, 최집사 살아있나 그렇게 걱정될 때 이렇게 잘 살아있구나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좋은 효과도 있지만, 그 안에 혹시 우리의 허영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하나님 외에 자랑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담겨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고민해 봐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랑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나의 자랑 안에는 나의 믿음도 담겨 있고요, 나의 신앙도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지 바로 그 자랑 안에 투영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기도 많이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사역 많이 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짓 사도들의 그런 잘못된 자랑에 대해 지적한 바울은 이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 이하에 바울은 자신의 자랑을 하였는데 그것은 잘못된 자랑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분수라고 하는 의미는 길이를 재는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기준이라고 하는 의미이죠. 바울의 자랑은 이 기준을 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누구로부터의 기준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가 기준이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기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 바로 기준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자랑은 어리석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12절에서 거짓 사도들과 감히 비교될 수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내용의 이유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자랑하고 있고 그 복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4절에서 명확히 드러나고 있죠.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14절 후반에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말하고 있죠. 어리석은 거짓 사도들은 자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출입하였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자랑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바울은 자신의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15절 말씀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아멘. 15절 16절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온 이유가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나타난 좋은 결과들이 바울에게 어떤 공로가 있음을 자랑하려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 전파가 바울의 목적이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바울의 자랑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들이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는 복음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 자랑이 막히지 않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했는데 바로 무엇에 대한 자랑입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자랑이죠.
이처럼 바울이 지속적으로 말하였던 바로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바로 그 자랑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처음도 복음이고 둘째로 복음일 줄 믿습니다. 또한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부끄러울 수 있는 것이 바울에게 부끄럽지 않은 이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은 이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그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밝히고 있죠. 복음을 자랑하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바라고나기는 하나님 자랑하시고 예수님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바울이 자랑한 이 약함은 그 스스로의 약함에 대한 자랑입니다. 자신들의 잘남과 강함을 자랑하던 것이 거짓 사도들이었다라고 한다면 바울은 그와 정반대인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죠. 이는 그 약함을 자랑함을 통하여서 바로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부득불 우리에게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엇을 자랑해야 할까요? 믿음과 인내를 자랑하며 믿음의 착한 행실을 자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과 고린도 후서 8장 24절 말씀 연속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랑은 그 자랑의 대상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삶으로서의 품격이 바로 그 품격을 자랑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높아질까요? 바로 그 자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높아지실 줄 믿습니다. 이는 결국 자랑할 것이 단 하나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의 약함에 그것에 대한 자랑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랑이며 이것이 우리가 유사품이나 가짜가 아닌 바로 진짜라고 하는 증거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17절에서 진술하고 있는 자랑하는 자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죠.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 사도들의 자랑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어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한다면 믿는 자의 바른 자랑은 하나님이 자랑의 기준이고 예수님의 자랑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것이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자랑을 넘어서 한 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어가 오늘 말씀 가운데 눈에 띄시나요? 저는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띄어집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살았는지 살지 못했는지 바로 그것이 기준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 칭찬받을 수 있느냐? 자랑해야 할 것을 자랑하는 자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칭찬받을 만한 자가 주 안에서 바로 자랑하는 자이며 칭찬받는 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대상이 누구이십니까? 흔히 우리는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박수에 가치를 둘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그렇지만 은연중에 기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생각은 아니라 해도 내 행동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 행동이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근히 내 생각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는 물론 사람들에게 욕먹고 업신여김을 당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판단하심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심보다 사람의 판단이, 사람의 평가가 바로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나는 유사품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거짓 사도들과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기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대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정말 듣고 싶은 칭찬이 있다면 이 한 가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제가 이 땅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떤 대우와 그와 같은 부분을 받는다 할지라도 제가 예수님께 그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그 어떤 고생도 그 어려움도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닐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한마디면 족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가짜에 주의해야 합니다. 때로는 가짜가 더 진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말씀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이 사탄의 모습, 뿔 달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천사보다 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좋은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 특별히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냐면요, 눈에 나빠 보이는 것, 눈에 싫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이 기도를 몰랐습니까? 바울이 구제와 봉사를 몰랐습니까? 바울도 좋아 보이는 것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스승으로 칭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알지만 몰랐습니다. 복음이 결여된, 예수가 결여된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몰랐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아 보인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유사품에 불과합니다. 가짜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인하여 진짜가 되어집니까? 바로 예수로 인하여 시작하고 예수로 인하여 맞춰질 때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괜한 것, 무가치한 것,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우리를 살리지 못할 것 따라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많은 것을 자랑하셔서 복음을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들으시는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